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쉬운 6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끝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의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12절 말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말씀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와 더불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참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 하지 않고 서로 간에 타협을 하면서 누이라 하기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듯한 아주 비겁한 남편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매우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를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염려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말씀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고 물론 그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예물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 많은 예물을 얻기는 얻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애굽 왕과 애굽의 관리들은 아브라함이 그 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급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 왕의 이 말은 책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굽 왕이 책망한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한 애굽 왕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또 비겁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비겁하고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